주변에 코로나 감염자가 없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주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득표를 위해서 후보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자기 존재감과 후보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며칠간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이 후보자들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도 참 많이 힘듭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는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보물을 통해서 사진, 정당, 경력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제대로 판단이 될지 이게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내 종합해서 이 사람이 적격자겠구나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유권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로 선택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고 이 선거를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이 선거를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권리와 함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주인은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지요. 우리 국민들도 역시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것을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국민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선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들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발전을 하고 어떤 진보가 있는데 유독 선거만은 오히려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뿌리가 썩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모이는 사람들마다 정당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해요. 의견들이 분분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네거티브 공론, 또 서로 경론하고 싸우고 그래서 드러나는 후보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해 보이는 그런 도덕성, 자질 이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하지요. 떠도는 뉴스들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 뉴스인지 그게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요. 우리 기독교에는 오래전부터 정교 분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 영혼 구원만 전념해라.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이것이 꽤 오랫동안 교리 아닌 교리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 분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와 달라요. 이 말은 처음에 미국이 건국하면서 그 초기 헌법 그 조문에 삽입된 문구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정치하는 나라, 정치인은 어떤 특정한 종교나 교파의 입장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파나 어떤 종교나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만 그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가 합쳐져서 그래서 그런 이민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아메리카 합중국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종파에 휩쓸려 버리면 그러면 나라가 안 돼요. 함께 통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건국하면서 이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종교의 한 종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러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돼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신앙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전인적인 삶, 그 사람의 생활, 경제활동, 직업, 결혼, 가정생활 이런 영적인 것, 육적인 모든 영역에서 신앙적으로 돌보는 것이 그것이 목회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까지도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이야기하고 지적도 하셨어요. 돈에 관한 것도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설교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치 얘기를 설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전 세대들은 배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삶에만 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판단력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걸리 한 잔 사주고 나 찍어달라 그러면 찍어주고 무슨 말 잘한다고 찍어주고 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찍어주고 고향 사람이라고 우리 학교 선배라고 찍어주고 뭐 이렇게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 말에 휩쓸려 찍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모든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지식과 자기 가진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수준이 됐어요. 또 목사가 이 사람 찍으세요, 저 사람 찍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 찍자 이렇게 할 성도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투표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선택권이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쯤 안 한다고 어떻게 되나? 내 한 표가 무슨
힘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나도 투표에 참여 안 하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투표에 꼭 참여하는, 또 어떤 정당이나 조직과 돈 이런 것 때문에 꼭 투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뜻이 관철되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고향 사람이라고 뭐 누구라고 얼굴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 잘한다 이렇게 찍지 말고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올바른 후보자를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서 이거 뭐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가장 나쁜 사람을 뽑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불법으로 선거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크게 유능하게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백성을 다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말 잘하는 것, 그 말 속에 진실성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진실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삶과 함께 말을 봐야지 삶은 떼어놓고 말만 보고 말 잘하니까 이 사람은 찍자 이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일수록 말을 잘해요. 사기꾼일수록 임기응변에 강해요. 처세술에 능해요. 말을 잘 못해도 그저 진실하게 꾸준한 그 사람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허황된 공약이나 비현실적인 공약을 하는 사람도 뽑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거철이 되면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놓아준다 그런다. 그런 허황된 공약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막 기분 좋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무조건 돈을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국가가 부채를 내서 빚을 내서 그래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내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손자들에게 돈을 더 뺏는 것이 돼요. 여러분, 내 손자, 내 아들, 딸 그들에게 돈 뺏어서 내가 가지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런 사람 빼고 나면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치? 맞아요. 저도 그래서 찍을 사람이 없어요. 찍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있는데 찍을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참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기도하는 중에 아무개를 찍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겠는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방식대로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듯이 그렇게 그냥 한 사람에게 딱 기름 부어서 세우시면 우리가 싫든 좋든 그냥 주님이 세워주신 분이니까 이러겠는데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맞는 지도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위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드러낼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런 사람을 찍자 이런 얘기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간곡한 기원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제 설교가. 성경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요셉도 있고요. 또 모세도 있었고 다니엘, 다윗, 솔로몬 여러 정말 괜찮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이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런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가 이 지도자가 꼭 맞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가 다 파괴되고 나라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래서 선택해야 될 정치가의 덕목이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한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저 바벨론 포로로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미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새로 지어라. 그래요. 그래서 1차, 2차에 거쳐서 포로들이 돌아가지요. 1차에는 우리가 언젠가 제가 설교에도 했듯이 수룹바벨을 총독의 지도자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80여 년이 지났어요. 성전 짓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짓고 80여 년이 지나고 나라가 그냥 성전을 지어놨는데 여러 가지 믿음으로 제대로 성전은 있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율법 학자 선지자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에스라가 그러면서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 이 예루살렘 성은 여기저기 무너지고 막 황폐되어 있었단 말이죠.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새로 쌓아야 되겠다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 그 옆에 있는 그런 작은 소민족들이 그 말을 듣고 저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와서 밤에 다 성을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그나마 조금씩 남아있던 성들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이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시중을 두는 그런 고위직 신하였어요. 여러분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는 거 이거는 아주 신뢰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드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믿을 만한 사람 시킨단 말이에요.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돼요. 왕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위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자리고 왕의 신뢰를 있는 자리인데, 이 느헤미야가 조국 땅의 성벽이 그나마 다 허물어지고 있던 것을 이방 민족들, 주변의 민족들이 다 부셔버렸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느헤미야의 심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 민족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고 내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잖아요.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이 조국 땅은 너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킬로, 800킬로 이상 되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나는 여기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내 맡은 직분 잘하면서 그냥 살면 편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민족, 내 나라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고향에 가서 내 민족을 위해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왕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하냐?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도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목도하고 잠시 기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조국 땅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편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제가 우리 조국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새로 좀 잘 쌓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왕이 허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기의 편한 것, 그거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보다 자기 이익보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아픔과 그런 동일시하는, 내 민족이 곧 나다, 이런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뽑혀요. 그런 지도자라면 아마 꼭 내가 대통령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나보다 더 대통령 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뽑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내가 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봐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문제점이 뭔가 이 원인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분별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 이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 민족이 저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으로 이렇게 쫓겨가고 이렇게 됐구나, 이걸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아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다 모이게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날에 막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살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우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말고 가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사회 곳곳에 썩어가는 문제들, 이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국민들 간에 서로 나뉘는 그런 문제, 이 분열의 요인이 돼요. 계층 간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양극화 현상이, 세대 간에 또 이념적으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오히려 이 양극화를 부추겨요. 야, 내 편이다, 저것들은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양극화를 부추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은 모이는데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분석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서로,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 보세요. 젊은 세대 자식과 부모가 서로 이게 안 맞아요. 참 문제잖아요. 응? 근로자들과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 맞아서 물론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그렇게 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새로 쌓아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밤에 혼자 조용히 나가서 그 성을 다 돌아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됐는지, 성 중간중간에 있는 문이 다 불타버리고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방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성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백성들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구간 정해서 여기까지는 누가 맡고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가 맡고 이렇게 다 구간을 다 맡게 해요. 그리고 이 성벽을 무너뜨린 저 외부에 있는 적들이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것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성을 쌓는데 적이 일로 쳐들어오면 이쪽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라 이러면서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당한 고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 당한 곤경, 그걸 당신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즉 나 지도자지만 내가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같이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같이 가는 이 공동체에게 어떤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모두가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못 먹고 못 사는 우리나라. 그래서 다 같은 그 시대에 전 세계에 다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에게 목표를 줬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게 하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이 그냥 힘을 합쳐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이런 목표를 제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분 슈퍼맨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들 보면 다 자기가 해줄 것처럼 아니에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분 큰 회사의 사장님이 못 받는 것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하는 거고, 회사의 사장은 그 회사 전체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표를 정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래야 돼요. 비전을 줘야 돼요. 꿈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지. 의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당신이 일을 맡아주시오, 당신이 이것을 해주시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지도자는 도덕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게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아야 된다.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려고 재건을 하다 보니까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생겼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부의 이방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고 자꾸 느헤미야를 한번 만나자 그러고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외부적인 요소보다도 내부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자, 거기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사실 힘이 들어요. 그런 그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을 쌓자 우리,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잘 안심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보자 이러고 있는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고. 속국이니까, 저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거기 세금을 내야 돼. 그 세금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거 내야 되고 먹고 살고 이러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밭도 포도원도 이런 걸 다 이 저당 잡히고 이래서 세금까지 내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부자들, 그래도 부자들은 있으니까 땅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부자들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부자들이 이자를 높이 쳐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자 갚고 세금 내고 이러면서 살니까 너무 힘들어. 백성들이 막 이제 힘이 들어서 지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자 내기도 힘들고 이제는 우리 자식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 얘기를 쭉 들어요. 자,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흉년도 되고 막 곡식도 그래서 양식도 없고 이런 데다가 세금도 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빚을 내가면서 세금까지 마치고 이러는데 우리 부자들에게 귀족들에게 돈 좀 빌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 갚을 길 없다고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자 6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것들을 그냥 이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부자들을 어떻게 확 해버리고 싶은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냥 화가 난다고 홧김에 막 해버리지 않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너희들 그럼 되겠냐? 우리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치면 되겠냐? 그래서 그들을 모았어요.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를 뺏겼다가 돌아와서 지금 우리를 도로 찾았지 않냐? 우리나라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너희가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너네는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지 않냐?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고리를 받고 이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6절 끝부분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와 내 종자들 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몇십만 명 됐겠죠. 그 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세금 받아갖고 총독 월급 받아야 돼요. 내가 데리고 온 보좌관들 그 사람들도 월급 줘야 돼요. 그런데 나와 내 종자들도 그런 거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도 돈을 꿔주긴 했다. 근데 나도 이자 받았다. 근데 아마 느헤미야는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정해진 이자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치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귀족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딱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다 그 말에 모두 다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느헤미야의 도덕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 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자기도 높은 고리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가 받을 욕도 받지 않고 뭐 페르시아에서 오는 그런 또 급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깨끗한 삶을 살고 사심 없이 사는 그 자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거죠.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돼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삶이 같이 가는 그 사람을 백성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대통령 후보들 참 부끄럽죠. 자기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가족도 부인이나 무슨 자식이나 다 그냥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떻게 공감을 받을까?
뭔 얘기하면 아이고 너는 어땠는데 이런 비난을 받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 유다는 52일 만에 단기간 만에 성을 다 중건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덕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동일시하고 같이 아파하고 울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사람,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해결해서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같이 달려가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 권위가 있는 사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누가 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닮았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느헤미야인가요? 누가 느헤미야를 더 닮았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인물을 길러낼 수 있게, 지금 인물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이런 인물을 길러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번 선택을 통해서 5년 동안 이 나라의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투표하고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롭게 이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정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지도자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닮은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택한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